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돈과 건강과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번창하고 있잖아요.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운동과 오락과 관련된 산업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방송 콘텐츠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건강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게 되죠. 사실 불쌍한 사람은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부요와 건강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디메오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운명과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러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 복음서에는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가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과 삶이 달라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른 것이죠.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마을이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하찮게 여기던 마을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이 무덤덤한 마음으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니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드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게 더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실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실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망을 넘어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또 예수님 앞으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이나 하고, 예수님 겟세마네에 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실망하셨을까요? 미워하고 저주하셨을까요?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우리라면 그랬겠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기대가 안 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자주 있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기대가 생겨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기대가 생겨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둘째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장애물을 극복하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귀에 들리는 소리에 민감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는 않고 꾸짖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낙심이 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고 싶구나. 삭개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청해야 돼요.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세상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 워낙 강한 나라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의 반대와 박해가 있고 또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월계수 비누 팔고 올리브 기름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청년들을 보았고요. 또 지난 금요일 성령 대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또 교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신들을 박해하던 그 가족들이 그 문제에 매달리면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매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한인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야 교회가 없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는 교회가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먼 길을 매주일 아침마다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길이 막혀서 2시간이 아니라 고속도로로 달려서 2시간이에요. 그렇게 오는데 누구보다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모한 결정이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왜? 교통편이 요즘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처음 여의도 개발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도들이 마포대교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더욱 크게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부르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중요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추울 때 바람을 막아주는 외투, 잠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에 겉옷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겉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집도 차도 옷도 필요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면 보고 싶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다른 거 다 뒤로 제쳐놓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 약 2천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급한 일이 소중한 일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급한 일 때문에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관리 강의를 하는 강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큰 이제 항아리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탁자 밑에 준비해둔 돌멩이를 이제 항아리 속에 넣게 됩니다. 큰 돌멩이가 몇 개 들어가니까 항아리가 가득 찼어요. 강사가 말합니다.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강사가 이번에는 조그만 돌멩이 자갈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큰 돌멩이 사이사이로 작은 돌멩이가 자갈이 들어갔어요.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강사가 모래를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 사이로 모래가 솔솔솔솔 들어갔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꽉 찼나요?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사가 주전자를 들어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이 한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